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빕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Shabbat as Resistance라는 레지스탄트죠. 죄송합니다. 네, 영어가 제가 좀 짧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게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죠.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앞당겨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이 구원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쇼케이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샘플로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셨어요. 그 율법과 제도들을 제대로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그 나라의 영생의 삶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직접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의 유대인들이 실패한 절기와 제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절기와 제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에 새로운 의미들을 덧입히고 완성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들을 덧입히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제도들을 완성하심으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참 메시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 그 시작에서 이 안식일 제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맨 처음 그 제도와 율법의 맨 첫 자리에 안식일을 놓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요, 시간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인 거룩한 감각은 조금 발달되어 있죠. 어느 성당이나 캐서드럴이나 유명 이런 교회들에 우리가 딱 가면은 거룩한 그 분위기들을 느끼잖아요. 그 장소, 그 스페이스에서 오는 그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특별히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의 성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끝내신 후에 7일에 창조하시던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떼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 시간은 바로 이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의미길래 그 시간이 그렇게 구별되고 복된 시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사건에서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이렇게 일을 키우신 것일까요?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 있었으면 하루 정도 늦게 안식일이 지나고 병을 고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이 일을 키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한 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병자, 야, 안식일에 네가 이동하면 괜히 일이 커지니까 여기 하루만 더 머물다가 내일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병자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정 외에 자기들이 따로 만든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미시나 샤밧이라는 이 문서 안에는요, 안식일에는 이거 해서는 안 돼라는 금지 목록이 39개가 적혀 있었어요. 금지 규정이 39개가 적혀 있었는데 씨를 뿌리지 말라, 쟁기질 하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반죽하지 말라 등등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금지 목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지 목록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지 말라는 규정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병자는 이 규정을 어긴 겁니다. 병자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병자에게 시비를 걸죠. 그러자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병자는 얘기하죠. 그때 이 병자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병자는 병 나은 것에 기뻐하느라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러서 성전에서 그 병자는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에게 말하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때부터 화살은 이제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물건을 옮기게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자극했던 말은 이 예수가 했던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답변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삼촌, 내 고모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야 라고 이 말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는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도 이 기적을 보고도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사랑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안식일 자체를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데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들에만 강박적으로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들의 비위를 건들고 계신 겁니다. 작정하고 이 안식일 규정, 그들의 생각할 때 이 안식일 규정을 어김을 통해 공격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멈추신 날입니다. 멈추신 시간이죠. 창조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 그것은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피조물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질서를 잡아 평화롭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고 잠재우신 일이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요, 피조물들 각자가 자신만의 안정된 거주 공간 안에 머물렀고 피조물들의 완벽한 하모니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긴장을 확 푸시면서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긴장을 이 안식일에 이완하셨다는 거예요. 풀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긴장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긴장하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시지도 말아야 하고요. 아픔, 슬픔, 오열, 분노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긴장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괴롭힐 때 그 채찍을 빼앗아서 파라오를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동정하신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싸우실 때 긴장하시고 그것을 이완시킬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은요, 혼돈 세력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모니와 질서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즐기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안식을 통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생산과 생업, 비즈니스를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 말 샤밧은요, 기본적으로 멈추다, sto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를 위한 이윤 창출을 위한 노동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가치를 늘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날입니다.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요, 이 계명이
지주들에게 부과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주들의 집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주들의 집에 소속된 소장농, 노예, 이방인, 나그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노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십계명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노예들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이율 창출을 위한 노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저등한 사역을 멈추고 이웃의 복지와 인간됨을 회복시킬 고등 사역에 동참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저등 사역이라는 것은요, 자기만을 위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등 사역이란 타자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인간됨을 회복시키는 방향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인간됨을 높이는 안식일의 원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니까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원래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완벽한 조화가 있고 하모니가 있는 창조였어요.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일을 하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아담에게 내려진 숙명이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은 아담적인 자아들에게 내려진 운명입니다. 인간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일은요, 우리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이 줄어들고 죽음이 늘어나는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란 이처럼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40대 남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라 이랬더니 진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고 생명을 확대하자고 한 일인데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공해와 기후변화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개발되므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요,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만 보아도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옴니프레전스가 되죠. 휴대폰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이 휴대폰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도요, 핸드폰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강의 도중 교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이를 통해 생명을 확대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확대를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망가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살리는 길이 안식일 제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구조에 놓인 인간의 구원을 방편으로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겁니다.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고안하신 생명을 확대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안식은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나의 일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삶을 부인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과 믿음의 삶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나의 안녕과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 안식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정이 아니라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였습니다. 안식일이 이토록 거룩한 이유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은요,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방식으로 거룩함을 이뤄가야 한다는 말이죠. 안식하는 삶이야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다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확대시키는 참 믿음의 행위가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태도, 즉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컨트롤하려는 하나님 노릇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되 자비의 일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인간됨을 회복시키는 일만큼은 오히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이 안식일에 더욱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자비와 사랑에 기반한 안식일 정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10계명에 몇 계명에 나오죠? 4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은요, 제1계명과 연결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제1계명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야훼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섬기고 따르라는 명령이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라는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시스템, 여러분 좀 낯선 용어죠. 파라오 시스템. 파라오의 이집트 제국 안에 있었던 이 시스템에 대항하는 하나님이 파라오 시스템에 대조되는 나라를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를 꿈꾸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엑소더스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파라오의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파라오의 시스템의 정체는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잉여 생산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리고 남는 것이 잉여 생산물이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파라오 시스템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기본적으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요, 곡물들이 남아 도는 땅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입니다. 파라오는 이것을 위해 그가 중요하게 펼쳤던 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국고, 그러니까 왕의 창고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국고를 만들기 위한 벽돌을 짓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은 쉼없이 벽돌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5장에서는요, 파라오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생산 감독자로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시켜달라고 찾아온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계속 일하라고 독촉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럼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쉴 시간마저 주지 않고 착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배 채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나의 부를 축적하는 못된 시스템이 바로 이 파라오 시스템의 정체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안식은 멍청한 짓이고요, 생산적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은 파라오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종들과 노예들까지 쉼을 주고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자비가 이 규정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파라오를 따르지 말고 자비의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바로 안식일 명령인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자비의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또는 안식을 행하고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믿음과 내가 노동을 멈추더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단순한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타자의 생명을 확대하는 자비를 생산해내는 것, 일이 아니라 자비를 생산해내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규정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태도와 근본 자세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자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야말로 파라오 시스템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 시대에는 착취의 주체가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어요. 왕이 착취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착취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쟁사회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착취의 주체가 되어갑니다. 착취의 주체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이죠.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날의 사회를요, 피로사회로, fatigue society, 피로사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피로사회란 사회는요, 오직 노동과 효율 그리고 성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피로사회란 성과의 주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진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한 교수님은요,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 성과 사회의 병리적 특징을 신경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소진할 때까지 자기를 착취하여 노동에 천착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과 주체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을 소진시켜버린 후 이그자스티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 그때 생기는 감정은 우울증과 신경증적인 증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 주체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노동의 부담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소진할 때까지 자기를 학대하여 피로와 탈진에 다다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탈진과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이웃이 머물 자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한 몸 버티기 힘든데 이웃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워라우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은 파라오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분이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요즘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파라오의 국고 역할이 이제 이 건물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월세 또는 임대료 수입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의문이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렌트비는 왜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저만 갖는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집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임대료를 올린 거 다운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럴 수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다. 뭐 그렇게 하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건물주이시면 혹시나 임대료 너무 올려받지 마십시오.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은 착취를 멈추고 이웃을 통해 내 배부르기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의 원래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비를 행하시는데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슬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77절에 유대인들은요,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룻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는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 그것이 룻기의 주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헤세드를 L로 시작하는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Love and loyalty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비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자기 밭의 곡식을 싹쓸이 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누구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줬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 논쟁에 불을 지피신 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트,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 자비,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에서 안식일 논쟁에 불을 지피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비를 행하는 자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에 유대인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자비가 머물 여백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여백을 늘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안식하지 않으면 여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로사의 특징은 내가 지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나를 막 닥달한다고 했죠.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바로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경증이 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착취하여 성과를 만들려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벌지 않더라도 서로 나누며 서로 베풀며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입니다. 안식은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세상의 논리, 파라오 시스템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안식일의 큰 의미에 대해서 오늘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항하고 멈추는 믿음의 행위가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웃을 위해 자비를 만드는 창조적인 행위가 안식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안식의 사람, 또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